말씀 역대상 21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인구조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통치 기반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하나님은 악하게 보시고 징계하셨죠. 또한 그로 인하여서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성전 장소가 결정되기도 하는데요. 갑자기 장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건 다음 내일 말씀에 정확하게 다 나오는데, 내일 말씀은 영상을 통하여서 같이 나눌 텐데요.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장소인데요. 자, 아무튼 오늘 본문에는요, 다윗이 인구조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그냥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한 것이 아니고 1절에 보니까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그리고 다윗을 충동하였대. 다윗에게 마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시든 이라고 물어본 것처럼요. 이것을 물어봄으로 인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왜 그렇게 한 줄 아느냐? 그거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은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그래 라는 새로운 탐욕스러운 유혹을 준 거예요. 자, 이러면서 이제 하와를 유혹했는데, 다윗에게는 어떤 충동을 했을까요?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하게 했을까요? 근데요, 이 인구조사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굉장히 진노하셨습니다. 왜 진노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인구조사하는 것을 허락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할 때만 인구조사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면은 그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뭡니까? 군사력이죠. 군사력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던 때에 로마로부터 인구조사가 되었죠. 온 천하에 인구조사가 되어진 거예요. 그 인구조사가 왜 되어진 거냐면요, 로마 황제가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인구, 군사력을 알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세금을 얼마만큼 걷어들일 수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였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왕이 인구조사한다는 것은요, 지금 나의 상황과 형편을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자기의 상황과 형편을 확인하는 것이 바른 거 아니겠습니까? 올바른 거 아니겠어요? 다른 나라 왕들은 이런 것들을 부지기수로 원할 때마다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금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더욱더 실망과 좌절하고 움츠러들 수도 있어요. 너는 네 눈앞에 있는 네 상황과 형편을 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나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지금도 우리도 그렇죠. 내가 어떤 일들을 꿈꾸고 계획하고 있으면 제일 먼저 뭘 확인합니까? 내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있는지, 아니면 내가 사람들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내가 관계에서 내 이런 행사하고 이런 잔치를 벌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축하해 줄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 권사님도 그러시겠지만, 이제 자녀들이 이제 결혼하면은요, 제일 먼저 딱 하니까 하객을 몇 명 정도 초대할 수 있을까? 그들 초대해서 얼마만큼 그들과 함께 필요 현장을 마련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계산하지 않아요? 이거는요, 행사를 주최하는 사람들의 당연한 일이에요. 왕인 다윗도요, 자기의 나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을 알아야 앞으로 다른 나라를 어떻게 정복을 하든지, 다른 나라가 나에게 저기 오면은 공격을 하면은 내 나라의 그 군사력을 얼마만큼 동원시킬 수 있으니까 가가지고 맞붙든지, 아니면 가가지고 다시 잘 좀 봐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뭘 갖다가 대줘야 되는 건지, 이럴 걸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한자어지는 아니지만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성이라고 하잖아요. 네? 나를 알고 남을 알아야 싸워서 이길 수 있지 않겠냐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잘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지금 다윗이 아마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인구를 조사하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해라 말아라 하지 말라고 분명히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다윗은요 그 말씀을 잠깐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일단은 인구 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 다윗의 수하에 있었던 장군 중에 아주 똑똑한 장군이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이제 일단 얘기합니다. 아우 왕이시여 지금 있는 백성보다 100배나 더 되어 많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내 주 왕이요 근데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왜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이 요압 장군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 없다? 네,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인구조사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다윗 왕께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왕이시여 어찌하여 그런 일을 하시나이까? 이 백성이 죄를 짓게 왜 만드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지도 않고 다윗은 얘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네, 뭔 소리 하고 있어? 빨리 알아서 수사해 빨리 하면서 막 재촉했을 거예요. 아마 그 최일병인가요? 죽은 그 최일병 그분도 대통령의 경로한 전화 한마디 때문에 그거네 어디서 아마 이랬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 말에 깜짝 놀라가지고 잘 잡아 라는 쪽으로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것처럼 왕의 한마디가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요압 장군도 그거 하나님께서 죄를 그거 졌네 이랬더니 이 다윗이 빨리 해 빨리 라고 하는 말에 그냥 꿈쩍 못하고 그냥 하고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하니까요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그 다음에 유다 중에 칼 뺄 만한 자가 47만 명입니다 라고 하면서 레위와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는 계수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보고가 끝났어요. 아마 중간에 이 보고가 중간에 이 베냐민 지파는 레위 지파는 왜 계수하지 않았냐? 원래 레위 지파는 계수할 수가 없습니다. 계수해서는 안 되고요. 또 레위 지파는 각 지파별로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계수할 수도 없고 계수해서도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또 이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지파입니다. 계수할 때쯤에 아마 큰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이 전염병이 확 돌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수하다가 중간에 다 하지 못하고 그 계수에서 빠졌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두 지파는 제대로 계수되지 않고 기록된 것이 110만 명과 47만 명입니다. 다 157만 명을 계수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네요. 실제로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서 이스라엘을 치시네. 하나님이 너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행하네? 라고 하면서 곧바로 쳐버립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것을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즉각적으로 뭐합니까? 회개를 하죠. 하나님. 이 다윗의 위대한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근데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곧바로 그래 알았다 네 기도 들어줄게. 거기다 끝나네. 아니야 네가 행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은 물어야지 라고 하면서 선견자 갓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가지고 이 선견자 갓이 다윗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세 가지를 당신한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택하래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첫 번째는 3년 동안 이스라엘의 기근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적군에게 패하여서 적군의 칼에 다 쫓길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칼 전염병이 사흘 동안 3일 동안 이 땅에 유행하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뭘 택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이 다윗은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택하지 못하고 뭐라 그래요?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더라 또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하면서 제대로 이거다 저거다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요 결국에는 세 번째 3년 석 달 3일 이 셋 중에 하나 골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 다윗의 말에 뭐예요? 3일짜리가 떨어집니다. 이 3일짜리가 떨어지는데 3일짜리가 뭐였죠? 전염병이 유행하게 되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몇 명이 죽어요? 죽은 자가 7만 명이요. 7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다윗의 나중에 반응을 보시고 이렇게 7만 명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당신께서 명하셨지만 그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 죽어나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5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나니 타작마당에 곁에 선지라. 자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77만 명이 죽어나가는 것을 봅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를 치라고요? 예루살렘을 멸하려고 합니다. 천사가 가네요.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더 이상 하나님이 가슴 아파서 더 이상 안 돼요. 그만 멈춰라 라고 합니다. 그만 멈추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보니까요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라고 해야 돼요. 이 뉘우쳤다라는 것은요 뭐예요? 후회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아니 그만 여기까지 더 이상은 안 돼. 더 이상은 내가 지켜보지 못하겠어 라면서 그치셨다는 거예요.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거두었다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라고요? 그것이 어디를 마지막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나니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여기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오르나니 타작마당.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졌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멈춰진 곳이 오르나니 타작마당. 그리고 차후에 여기에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곳이 과거에는 또 어떤 곳이었어요? 이삭이 제물로 드려뒀던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어쨌든 이곳이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곳이 바로 오르나니 타작마당이었고, 자 이것을 보면서 다윗이 가슴 아파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다윗이 중간에 그 회개하고 있었는데 그 회개의 내용을 말씀하는 것이 1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16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의 장로들과 더불어 붉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다윗이 이제 붉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회개하고 있는 거죠.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7절에요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닙니까? 내가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세요. 내가 아닙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그래서 내가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고 아닙니까?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이 양떼는 아무런 잘못도 없었지 않습니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소서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 다윗이었어요. 이 다윗의 기도로 하나님께서는요 가슴 아파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서 뜻을 돌이키시고 멈추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뭐라고요? 이거 내 잘못입니다. 정말로 누구 잘못이에요? 다윗의 잘못이죠. 다윗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7만 명이 죽어나갔어요. 7만 명.
이러니 다윗이 얼마나 죄된 사람입니다. 지도자는 아주 그 무게가, 그 어깨에 조이는 무게가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작은 실수도, 작은 잘못된 일들도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벌어진 일들이 어마어마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는 사람으로 더욱더 신중하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저 또한 시민교회의 리더십으로 신중하게 결단해야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실수하고 넘어질 때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회개하는 자, 다윗처럼 회개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이 다윗처럼 어떤 일에든지 주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자, 주님 앞에 다시 돌아서 기도할 줄 아는 자, 무릎 꿇을 줄 아는 자, 베옷을 입을 줄 아는 자, 통회하며 참혹할 줄 아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옳다 칭 안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삶으로 오늘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땅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영적인 리더십으로 우리 모두를 삼아주셔서오니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신 주님, 이 많은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온전히 세움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칫 잘못된 판단을 할 때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주님께 돌아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베옷을 입고 무릎을 꿇고 채를 뿌리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기도할 줄 아는 겸손함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모습으로 오늘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삶으로 승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할 줄 아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오늘도 우리 모두를 삼아 주시옵소서. 이 귀한 모습으로 오늘도 승리한 믿음으로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